어,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절부터 15절까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맞나요? 좀 이상한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1절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이제 가까워졌다, 다 이럴 줄 아시고 여기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보는데 이 부분이 크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에게 이제 큰 뭐냐면은 이제 옳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제 스스로도 모르게 자꾸 마음에서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 씁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인가 이게? 갈라치기 한다. 맞나? 들어봤어요. 이 어른들 쓰는 말인가? 정현이가 고개를 설레설레는데 우리 해외파 정민이는 더 모르겠지. 갈라치기 이거를 젊은 세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의사가 통할까? 갈라치기. 이제 편 나누기. 네 편, 내 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 편 나누기를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 이제 그런 제 마음에도 이제 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제 마음에 세워져 있는 이 인격 중에서 별로 좋지 못한 그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편 나누기를 하는 거죠. 어땠냐면 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 반대로 이제 늘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지. 내가 이제 내 편에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반대로 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제 또 나를 또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 꼭 이 두 가지를 어딜 가도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이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민감하고 너무 제 삶 속에 이제 제 인격 속에 이게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빛이 굴절되듯이 나한테 이상한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냐? 편 나누는 그 기준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이 5만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딱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굴절돼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 부분을 읽으면은 제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걸 보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존재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사랑을 받는 데서 제외되는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제 마음이 또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나는 이 부류에 속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 필요한데 예수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근데 그 뒤에 누가 또 딸려 나오냐면 예수님을 이제 그 배반한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또 제 마음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는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 제 마음에서 또 형성되는 게 뭐냐면 그럼 누가 가룟 유다 같이 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꼭 예수를 팔 사람이야. 이렇게 또 이제 단죄하는 사람이 또 딱 생기는 거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편갈르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내가 편갈라서 저 바깥에 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나는 것도 꺼림직하고 또 만나자고 하면은 또 부담스럽고 그냥 누가 또 그 사람 얘기하면은 좋은 얘기 나가는 것보다도 비방하는 얘기가 더 나가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 이제 이게 참 고질적인 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의 이 인격이 이게 형성되는 게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성격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한쪽으로 고립파진 상태로 그게 굳어버리면 이거를 되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근데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좀 충돌이 약간 일어나는 게 뭐냐면, 1절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뭐냐면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준비를 해서 그때 예수님을 늘 동행했던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12명의 제자에는 가룟 유다도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 예수님은 그 12명을 다 이제 한 명 한 명 거쳐가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구부리시고 그 12명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그게 또 생각이 되는데, 여기 사모님은 몇만 원짜리 머리 하실 때 얼마나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 규원이 엄마도 몇만 원짜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7천 원짜리 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7천 원을 안 넘어가는 게 30년이 넘어요. 10,000원을 주면은 그 주인이 저한테 3,000원 남겨줘요. 해외에서 살다 왔다고. 근데 그런 데를 좀 다니는데, 저도 이제 해외에 살 때, 해외는 있잖아요. 뭐, 몇만 원을 안 줘도, 제가 그 나라 돈으로 이발하는데 10원을 넘어본 적이 없어. 10원이 얼마냐? 그러니까 한 5,000원을 넘어본 적이 없어. 이발비로. 근데 거기 특징은 뭐냐면 다 머리를 감겨줘요. 다 머리를 감겨줘. 처음에는 이게 머리 내미는 게 남자 아저씨가 머리 감겨주는 거는 좀 괜찮은데 또 젊은 여자가 그 미용사가 이렇게 머리를 감겨준 그건 조금 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엔 그러더라고. 아무튼 뭐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는 이제 값이 싼데도 머리는 꼭 감겨줬어요. 그 왜 머리를 감겨주냐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물 아낀다고 머리를 감겨주는 거야. 그 주인이. 왜냐면 우리가 하면 막 물 팡팡 써버리니까 그분들 물 아낀다고 자기들이 통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물을 끓여요. 그 전기 코일로 물 가열은 그거 해서 그거를 조금씩 틀어주는데 그게 100도씨에 끓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같으면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섞어서 적당하게 온도가 나오는데 거기는 뜨거운 물, 찬물이 배합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떤 때는 뜨거운 물이 쏟아져 가지고 진짜 머리가 홀라당 벗겨진 줄 알고 뭐 그런 것도 했는데 아무튼 물을 쫄쫄쫄쫄 해서 한 PT병 한 2리터도 안 되게 한 1.5리터 가지고 머리를 다 감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분에게 머리 감겨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손꼽을 정도로 제 아내에게 머리 감김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제가 제 아내 머리를 감겨준 적은 없는 것 같아. 머리를 감겨준다고 무슨 머리 감겨준다고 여러분 크게 내가 뭐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좀 그건 좀 덜 하잖아요. 그죠? 왜? 머리는 다들 귀하게 여기니까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발을 씻겨준 본 적 있습니까? 발을 우리 규원이 아빠께서는 발을 씻겨준 적이 있습니까? 애들 발 씻긴 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발을 시켜. 발 마사지. 아, 예.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저는 제가 마사지를 당하는 게 아니고 제 마사지 해주는 편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해외에 살 때, 근데 많은 그 기억은 아닌데, 이제 그 몇몇 집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집은 있잖아요. 꼭 제 신발을 벗겨요. 그 주인이. 그리고 제 양말도 다 벗겨서 그리고 제 발을 다 씻겨주는 거야. 아, 진짜.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도 그냥, 여기는 이분들의 그냥 손님에 대한 그런 예절인가 보다까진 괜찮은데, 또 어떤 더 골짜기로 가면 있잖아요. 물이 귀한 데 가면은, 제가 세수를 먼저 다 하고, 또 그 세수를 다 가지고, 제 발도 씻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데, 이분들은 안 버리고, 그거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이 마지막 사람이 세수하고 발을 다 씻을 때까지 그 대야 하나의 물을 그냥 이어서 쓰는 거야. 제가 막 얼마나 발 씻음 당한 게 미안한지. 진짜 이거는 그래서 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제가 그분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한 번은 제가 산에를 갔는데 해발 한 2,500m, 3,000m 거기로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다고 거기 자식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말짜리 20리터짜리 그 말통 있잖아요. 저기 등유통. 그거를 여자애들이 그걸 한 통씩 들러매고 산 계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2,000m 밑을.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거기 계곡에 물을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또 2,000m 또 높이 또 올라오는 거야. 그걸로 아껴 쓰는데 제가 갔다고 세상에. 그거를 얼굴 씻는 물, 발 씻는 물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버리냐? 그거 안 버리지. 또 다 그걸 그냥 새까만 먹물이 될 때까지 그 물을 다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 왜냐면 여러분 좀, 집중을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다가 또 지금 이 시대는 웬만하면 발이 더러운 사람 없잖아요. 특히 노숙인들이 아니라면. 근데 2000년 전 같으면은 뭐 신발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뙤약볕에 사막에 광야를 돌아서 온 발이 막 그냥 새까말 텐데 그거를 예수님이 12명이나 되는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이렇게 닦아주는 모습이 오늘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가 참 비교가 되면서 예수님도 갈라치기 하시는 마음이 있겠나. 예수님 마음에, 이놈은 나를 배반할 놈이니까, 내가 발은 씻어주지만, 이거는 형식적인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차례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냥 너무 미워가지고, 너는 짜샤, 너 나중에 나 팔놈이지. 그래서 발을 대충 씻겼다든지, 너는 빼고, 뭐 이렇게 따돌렸다든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하고 우리 수준이 비슷하면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예전에는 그렇게 깊이 안 보고 지나갔던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받는 건 좋죠, 그죠? 우리 남자들도 좋아요. 정민이도 좋지, 그지? 그래서 사람 마음이 언제 녹냐면,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감각이 되면 마음이 그렇게 참 이렇게 편안해지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저도 잘 느끼는데,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참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다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편가르기를 예수님은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갈라치기가 없다. 공평하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4장 7절, 7절부터 12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아멘이 뭐냐면, 그렇군요. 이 뜻이, 그렇군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영어 번역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살도록 하셨고,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살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이게 모순되는 이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또 그 독생자를 사랑하는 자, 그가 그 영생을 얻는다. 좀 전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모순되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냐면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시편 14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려고 이 땅을 찾아보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정민이? 아니지 그지?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겪고 가까이 섬기면서 가까이 경험을 했던 12명인데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12명은 한 명도 안 남고 다 등 돌렸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직접 팔아넘기지는 않았지만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무슨 짓을 했냐면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도 뭐 했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저 사람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12명 전부가 다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다 등 돌리고 다 주랭랑을 다 놨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옆에서 겪었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우리가 감히 그래도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약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도 자기 모습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사랑은 누가 합니까? 지금 뭐냐면 사랑은 이런 얘기 꼭 시적인 표현 같을지 모르는데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맞아요? 여섯 다 걸리네. 그럼 넘어갑시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랑을 희원이도 늘 사랑을 받지. 근데, 이제, 아이고, 제가 철들었다 그 말을 언제 썼냐면,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감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얘가 이제, 마음이 달라지고, 정민이 그렇지, 그지? 그게 이제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아이들이 처음으로 부모님을 만나는 거야. 어떻게? 마음으로 처음 만나는 거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예찬이가 지금 군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부산인가 어딘가, 진해인가 들어와 있는데, 큰애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이제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만 둘 있어요. 근데, 큰애도 마찬가지고, 둘째도 그러는데, 둘째가 몇 년 전에 얘를 데리고 홍콩을 갔어요. 홍콩을 갔는데, 그때 얘 나이가 한 17살인가 아마 그랬어, 예창이 나이가. 근데, 나도 허리가 안 아픈데, 얘가 갑자기 허리를 못 펴는 거야. 그러면, 이러는 거야. 17살짜리가.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홍콩에서 얘가 뭐는, 아빠 허리가 안 펴져요.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제 늘, 이제 좀 염려 아닌 염려를 했던 게 뭐냐면, 아들이지만, 예창이가 제 아들이고 제가 예창이 아버지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그 마음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통하니까 예창이는 아빠에게 듣는 모든 말이 스트레스인 거지. 모든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 마음은 안 보이니까. 전부 다 뭐라면 법으로 다 들리는 거야. 너 이거 하지 마. 또 마음 꺾어야 돼. 왜 나만 마음 꺾어야 돼? 너 이거 해. 이 아들 편에서는 다 명령이고 강제고, 그 막 너무너무 마음에서 압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게다가 아빠가 또 목회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또 기준이 많겠어. 그러니까 얘들은 진짜 막 큰애도 마찬가지, 둘째도 그렇고 너무너무 그냥 막 이제 압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압제 하에서 사는 거지.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얘가 나이가 17살이 됐는데 얼굴이 새까맸어요. 새까맸어. 정민처럼 얼굴이 햇빛에 그을린 게 아니고 그냥 새까맸어. 왜? 마음이 한 번도 풀어진 적이 없는 거야. 얘가. 근데 이제 그런 애를 데리고 홍콩을 딱 갔는데 그 놀기 좋은, 정민이 이번에 홍콩 한번 가봤나? 그 놀기 좋은 홍콩에서 얘가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더니만, 허리를 못 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둘째 아들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예창아, 너는 허리가 물론 아프겠지. 근데 허리가 아픈 이유가 아빠가 아프니까 나하고 너하고 마음이 안 통해서 그런 것 같아. 괜찮아. 나도 너의 과정을 내가 다 겪었잖아. 17살 때 무슨 고민하는지 나도 잘 알아. 그리고 17살 때 되면은 정현이가 있는데, 정현이 때 뭐가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어떤 유혹이 가장 약하고, 너 다 잘 알아. 왜? 우리가 그때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여기지 말고 네 마음에 부담 있는 걸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예차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조금 열었어요. 마음을 조금 여니까 허리가 바로 펴지는 거예요. 허리를 펴고 홍콩에서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좀 지나니까 또 이게
뭐가 끼는 거지. 지난번도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예창이도 간증을 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얘가 방콕을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야. 컴 한다고. 그리고 아빠가 바로 5m도 안 되는 문만 열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그 거실에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얘는 있어도 없는 거, 같이 살아도 안 사는 것처럼 거의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고. 나이가 19이 되고 20살이 되고. 그래서 또 내가 얘기하면 또 부담 가질까봐 또 이제 참고 참 기도도 많이 됐죠. 그러다가 진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야기가 대화가 되게 하는 시는 때에 그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날도 얘가 정말 평생을 만약에 집에 있다면 얘하고 나하고는 38선도 아닌데 분계선도 아닌데 얘하고는 평생을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제가 막 기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게 혹시 또 내 조급함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창아 잠시 나와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방을 안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들 그렇게 막 살은 이렇게 쪄가지고 지금은 또 10몇 킬로가 빠졌대. 지난주엔가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70몇 킬로 된 것 같아. 근데 그때 방에 있을 때가 100킬로가 넘었어요. 이야 진짜 저는 이게 게으른 거하고 참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이게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 집에 있는 가족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참 나도 좀 부담이 됐었는데 그때 예찬이가 뭐라고 하냐. 아빠 그때 제가 100kg가 넘었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믿음으로 이제 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진짜 뭐 이렇게 삥 돌리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직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 아들이 정말 받아들였으면 그걸 인정을 하면은 참 좋은 건데 인정을 안 하면은 더 이제 역효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거기 세상 거기서 예창이 간증하는 거 딱 들으면서 그때 예창이가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예찬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예찬이가 그때 아빠가 나를 살려주셨다 그 말을 딱 한 것 같더라고. 내가 살렸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때 예창이를 제가 2번째로 만났어요. 만난 게 뭐냐면 제가 쓴소리 같은 걸 했고 얘가 그거를 그대로 고마움으로 받더라고. 그러면서 예창이가 엄청나게 얘가 마음에서 이렇게 그 생활에서 얘가 안 매이고 아빠에게서 자유를 얻더라고. 자유를 얻으면서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몇 달 동안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차에서 운전을 이제 하고 옆에 앉으면서 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하고 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문제는 큰아들이야. 큰아들은 15살인가 그때부터 큰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얘가 25, 지금 27인데 그때까지 15이니까 아빠를 모르죠.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이제 유학 아닌 유학을 했는데 27살 동안 뭐냐면 15살까지 아빠를 경험했던 그게 다고 그리고 27까지 자랐으니까 얘는 아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이제 얘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제 또 이제 서울에서 알바하다가
이제 집을 잠깐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얘가 딱 생각에 잡혔는데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싫다.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큰아들은 좀 엄하게 좀 키웠거든요. 후회를 많이 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얘가 큰애가 와서 둘째 아들에게 교제를 계속 해줬어요. 무슨 교제를 해줬냐면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야, 내가 너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 둘째 아들한테. 야, 너를 보니까 참 자유 없이 지낸 것 같고, 야, 우리 빨리 독립해야 돼. 약간 제 큰아들이 어두움을 아들에게 뿌려, 둘째 아들에게. 근데 이제 예찬이가, 근데 큰아들이 아무리 제 아들에게, 둘째 지동생에게 그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애가 자꾸 집에 있는 동안, 한 2주간 있는 동안, 둘째를 데리고 자꾸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공원을 이제 배회를 하면서 그랬는데, 예찬이가 다 저한테 요셉처럼 이제 다 알려줬는데 뭐냐. 아빠, 형이 나한테 교제를 해줬는데, 아빠가 죽일, 표현하자면 참 나쁜 사람이야. 계속 이게, 참, 네가 참 불쌍하다. 얼마나 네가 자유가 없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겠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예찬이가 뭐라고 했냐. 형, 나 행복해. 나 행복해. 그러면서 큰애가 충격을 받아버렸어. 그러고 이제 한 방 맞고 얘가 다시 지금 서울 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 말이 맞다. 자식들, 우리 규원이 아빠도, 규원이도 있고, 규린이도 있고, 규원이 엄마도 계시지만, 자식 농사는 딱 2번 져야 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딱 2번이 아니고, 크게 2번이에요. 첫 번째는, 아이를 낳는 게 참 큰 일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참 큰 일이지만, 또 한 번에 또 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다 큰 자식들을 마음으로 한 번 만나줘야 돼요. 마음으로 만나줘요. 그거 첫 번째만 있고 2번째가 빠진 가족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참 그 집은 정말 너무 불행한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더라. 하나님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건 뭐 여러분 교회마다 그거 써붙여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복음성가, 가스펠송 다 그 얘기입니다. 99.9%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문제 뭐냐면 그 사랑에 내가 접촉된 적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랑을 만난 적이 있느냐? 자, 그 사랑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섬기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거라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힘은 자동차가 달리려면 꼭 기름통에다가 그 기름을 주유를 해야 되듯이, 사람이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발을 씻긴다든지 남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과 그런 마음의 여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떠밀린 사람이 그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하면 되시죠? 자,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나 저 사람 좋아해. 나 사랑해. 나 저 사람, 저런 타입은 나 싫어해.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편가르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2의 제자들 다 포함이 됐다 그 말입니다. 12의 제자가 다 포함됐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반인데 이제 빨리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서 13장 2절을 보면 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넣었더니 어제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차를 타고 이번에도 지금 한 2,000km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있어요. 2,000km 넘는 지금 이제 여정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어제 제가 좀 이렇게 그 메시지를 읽다가 좀 이렇게 긴장이 되게 됐던 게 뭐냐면 이번에 제가 아는 자매님의 남편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왔다고 이분들을 모시고 같이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전력, 제가 이분을 만나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 아내에게 막 그냥 막대하는 그런 사람인데 다 들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늘 이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뭐냐면 그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자매님의 남편을 본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의, 이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만행을 본 거예요. 어떤 만행이냐면,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두 분 다 60이 넘었는데, 그 옆에 처음 만난 분들 앞에서 아내에게 그렇게 면박을 주면서, 이분의 이 남편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안 받은 분인데, 특징이 뭐냐면, 60이 넘으신 분인데, 여러분, 이제, 남자들, 50대는 아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60대는 어떻게 행동하고, 우스개인지 아무튼, 진지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이 남편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뭐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아내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기훈이 엄마가 나 같으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젊으면 젊다고 혈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60이 넘었으면은 그때쯤이면 이제 아내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민이 아버님, 그죠? 네. 저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저도 눈치 봐야 돼. 60이면은 정말 나이 70인데 앞에 얼쩡거리면 안 된다 하더라고. 살아도 줘야 돼. 80대인데 아직도 숨 쉬고 있으면 또 진짜 큰일 난다. 근데 이분은 그거를 모르는가 봐요. 둘 다 60이 넘었는데 막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자매님들이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충격받은 건 뭐냐, 마음에서. 제가 그분들하고 정말 수년을 같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거의 매일 365일 거의 매일 그 얘기를 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어 빠져서 냄새가 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거를 다들 방금까지만 해도 아멘 그랬던 분인데 그 남편을 보면서 다들 다 뒤로 나자빠진 어찌 이런 인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남편보다 더 충격받은 게 어떻게 이분도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몇몇 분이 충격받아서 아직도 그 충격에서 못 깨어나고 있다 하더라. 이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보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우리 그 기원이 엄마를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9절 민수기 3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그릇이란 말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 그 말입니다. 12절.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자, 보수란 말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고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머무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했다. 이건 고의 살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 보수하는 자, 복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 못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22절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하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자, 이 그냥 의도가 아닌데 그냥 사람을 죽인 자가 된 이런 사람은 도피성이라고 정한 대로 도망가게 해서 그 사람이 언제까지 생명을 보호를 받느냐면 그 살인자로부터 복수하는 자로부터 언제까지 구원받냐면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내일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내일까지가 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없이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복수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사면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복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대대로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법규다. 대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 민수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3,500년 뒤에 살고 있잖아요. 대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분명히 3,5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오늘까지도 2021년 11월 28일까지도 이 법규는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을 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가룟 유다. 지금도 가룟 유다를 갈라치게 한다든지 편가르게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고 나는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는데 가룟 유다는 아무 생각 없는데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도 안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뒤에 와서 그 가룟 유다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연결을 좀 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와서 의도가 없는 가룟 유다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생각을 살짝 끼워 넣었다. 그거하고 민수기 35장에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인 자, 목적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라 전혀 저 사람을 죽일 뜻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거기에 거룩한 기름 받은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살아있으면 너도 사는 거다. 근데 조건이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제도 이제 그 남편 우리 그 정말 양심적인 우리 자매님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 남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남편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성격이 조현병 환자 같아요. 조현병 증상이 있고 또 무슨 증상이 있냐면 편집증 증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규원이 아빠 편집증 들어봤어요? 네, 편집증 참 사귀기 쉽지 않죠. 조현병도 사귀기 쉽지 않아요. 정말 사귀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분 같아. 그런 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고의 살인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고의 살인자가 아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뭐 어떤 경우냐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어떠냐면 전혀 내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죄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최초의 살인자 그 마귀가 사람에게 뭔가를 쑤셔 넣었을 때다 그 말입니다. 뭔가를 쑤셔 넣었을 때. 자,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고3 여학생인데 밤늦게까지 잘 학습을 하고 밤 10시 넘어서 이제 수능 준비한다고 학교에서 나와서 학원에서 나와서 버스를 탔어요. 퇴근한 사람들 버스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얘는 그래도 시험 봐야 되니까 가방을 한쪽에 메고 지친 몸으로 그래서 이거 손잡이 잡고 책 보고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리꾼이 올라탔어 버스에. 소매치기가. 그래가지고 소매치기가 올라타서 어떤 부인의 핸드백을 턴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핸드백을 저 소매치기가 너무 돈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그걸 열었는데 거기에 한 뭉치 돈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빼는데 성공해서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전혀 감각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버스 내릴 때쯤 이제 돼서 열어본 거예요. 경악을 한 거야. 내 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다음 정거장이 바로 앞인데 이제 버스에 그 다음에 버스가 서고 사람들 내려야 되는데 이 운전기사가 거기 정거장을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야. 이 소매치기가 그 돈 가지고 빨리 내려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버스가 거길 통과해 버렸어. 그래서 어디로 그냥 계속 다음 정거장 통과. 계속 어디까지 가냐면 파출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경찰서로. 그리고 이미 다 신고가 다 됐어요. 뒷문 딱 걸어잠고 앞문 딱 열어놓고 경찰관은 남자 경찰관, 여자 경찰관 딱 줄 서 있는데 한 명 한 명 내리라는 거지. 이 소매치기가 이 상황을 보니까 지가 돈 뭉치를 가지고 있다가는 이거는 100% 이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매치기가 어찌어찌 하다가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냐면 그 여학생 고등학교 3학년 가방을 열었어요. 거기다가 돈 뭉치를 이렇게 넣은 거야. 그리고 이 소매치기는 무사하게 경찰의 검문 검색을 통과를 하고 씁쓸하면서 집에 갔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의 차례가 됐어요. 아이고 오늘 정말 운이 없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무슨 꼴이야? 그래서 이제 그 여자 경찰관이 학생 소지품 좀 내봐요. 네. 얘는 너무 당당하게 내는 거지. 네, 가방 여기 있어요. 여자 경찰관이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 뭉치가 딱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 여학생이 그 핸드백을 열었습니까? 이 여학생이 범인입니까? 아니죠. 이 여학생의 가방에 있었다고 해서 이 여학생의
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오늘 이 성경에, 이 두꺼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올라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악한 것이나 선한 것들, 이것들은 내 자체 개발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놓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넣어주는 거다. 마귀가 넣어주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넣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참 한국을 대표한다는 목회자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검정색입니다. 다 써갑니다. 이거는 붉은색입니다. 또 다 써갑니다. 여러분, 이게 붉은색 유성펜이냐면, 이게 왜 붉은색이 되냐면, 여기에 잉크가 빨간색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오는 거고, 이게 왜 검정색 펜이냐면, 이게 검정색 잉크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가룟 유다 마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다 고의 살인자가 아닙니다. 정민이 아멘? 우리는 다 그 여학생처럼, 애매하게, 그 여학생이 자기가 돈을 훔친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무죄한 자입니다.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지옥에 보낸다고. 요즘 넷플릭스 봤는지 지옥. 야, 완전 이거 완전 마귀구나, 마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대. 근데 죄가 뭐냐? 무슨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지옥 간대. 세상에. 참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잠깐 보는데, 자주 봤는데, 무슨 내용이어서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 돈 뭉치를 무고한 여학생의 가방에 돈 뭉치를 집어넣은 그 소매치기를 예수님은 정죄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비하신 것은 그 마귀가 영원히 갇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지옥은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원래는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입니다. 영원한 감옥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시고 예수님은 사탄을 정죄하시고 예수님은 마귀를 정죄하는 거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알고 자기가 선을 행한 줄 알고 이렇게 끝까지 죽는 날까지 헷갈리다가 끝까지 마귀하고 연결된 줄을 끊지 못하고 불행하게 마귀가 가야 될 곳에 같이 끌려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가룟 유다를 한번 우리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시고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정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를 바로 예수님은 잡으시려는 것이고 그 마귀를 정죄하시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마음을 예배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예수님의 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귀한 한 주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